지난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참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 속에서도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 또 보고 싶은 얼굴들도 마음껏 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일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뜨거워지는 이 기온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고 지금쯤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겠다 싶었을 그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과연 언제쯤일까 하는 그런 막막함이 드는 그 마음조차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또는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탄압을 하고 있다 아니다의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인가? 예배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주제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인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의외로 성경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론 기도했다, 또 찬미했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의 그런 예배로서는 아마 예배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말씀, 또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요소들이 모든 우리 주님의 그리고 제자들과의 행적 가운데 그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을 결합해서 무언가를 하려 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형식으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역시 누군가를 향한 정죄이고 한편으로는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어마어마한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것 역시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 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물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소로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공간이나 장소가 아닌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은 예배당인 곳과 예배당이 아닌 곳을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소가 아닌 사람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마트폰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컴퓨터 모니터 앞이나 텔레비전 화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 지금 나는 복된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기간 동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타고 있었고요, 노아의 8 식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안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방주 안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 짐승들이 겨울잠을 자는 그 이유가 노아의 방주 때 짐승들을 다 방주에 태우고 그 짐승들을 다 재웠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겨울잠이 지금도 짐승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겨울잠은 포유류 중에 일부 짐승들만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논리는 조금 빈틈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방주 안에 있던 온갖 짐승들이 다 배설을 했을 것이고 각자 자기의 소리를 냈을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방주 안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쏟아지는 빗소리 때문에, 천장을 뚫을 기세로 쏟아지는 그 빗소리 때문에 아마 어지간해서는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혼란스러운 방주 속에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의 그런 예배는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방주 꼭대기에는 하늘을 향해서 나아 있는 창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창이죠. 그 억수같이 비가 쏟아질 때, 아니면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방주가 흔들리고 있던 때, 그때에도 노아의 8 식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바깥이 요동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어떤 한 사람은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는 때를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 목마른 상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의 원뜻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그 심령의 가난이 뭐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채워주실 수 없는 영적인 가난의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팔복에서 말하는 그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의 25절에 있는 그 복이 바로 그 마카리오스입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답을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복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으라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19절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19절의 말씀은 아마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익숙하고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을 속히 듣고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걸 더디하고 누구를 향해서 성내는 걸 더디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히 듣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때
더디하고 하나님께 성낼 때 더디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는 빨리 속히, 그러나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 혹 성을 내게 될 때는 그것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죠. 시련을 겪는 과정, 또 유혹을 겪는 과정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솟구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 거죠. CCM 가수인 유은성 형제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지만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르지만 그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사탄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내게 물질의 부와 즐거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그의 기준으로, 그의 계획하심과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시선 맞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곡의 제목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지난 시간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험, 즉 유혹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고요. 왜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각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단 말이죠.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말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좋은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 성냄이 그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말해도 늦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성내도 늦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우리가 분을 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가 과연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악이라는 뜻이고, 그 악은 누가 가장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할 일이죠. 하나님께 성내는 것은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작하는 마귀를 기쁘게 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마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신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본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임플란트 했어 그래요. 임플란트 했어. 나 임플란트 했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뭐 따지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치과 의사가 한 거지. 예. 임플란트 시술을 치과 의사가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된 인공치아가 나한테 있어, 이렇게 앞으로는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 임플란트의 과정하고 이 21절의 말씀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말이죠. 임플란트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있는 손상되거나 뭐 썩은, 좋지 않은, 기능을 못하는 치아를 빼내야죠. 발치해야죠.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 빼내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넘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몹쓸 그 상한 치아, 그것을 빼내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뭐요?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심어진 말씀. 이 심어지다, 심다, 이 말이 엠퓨티스라는 말이에요. 이 엠퓨티스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미있게도 임플란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티드. 임플란트 했다 이 말이에요. 임플란트가 뭡니까?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악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뿌리 깊은 그 마음의 그 악함과 더러움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말씀을 내가 심는 게 아니라 심어진입니다. 내가 임플란트 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몫은 심으신 거고 우리의 몫은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 심어진 그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고열에 시달리는데 그 열이 내리다, 열이 이렇게 잦아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나게 큰 그 파도가 잠잠해지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생마를 길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말의 그 뜻의 공통점이 뭡니까? 통제된다는 거죠.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온유함은 얌전하고 착하고 점잖고 그냥 늘 그냥 웃는 얼굴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진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굳어진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소신이 있고요. 내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의 어떤 궤적,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확고부동한 소신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프라우스,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겠다 하는 것, 그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미 심어졌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면에 있다고요. 문제는 내 몫인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이 모습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런 종류의 고난이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끄심 앞에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은 자에게서는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고 성장과 성숙의 증거가 되는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참된 복을 받기 위한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지는데요.
참된 복을 받으려면 둘째로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자,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심으신 일종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이미 내 영혼에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활동은 반드시 열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듣는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듣는다고 다 행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들었다면 행하는 대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설교의 완성은 여기 이 강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강단에서 이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강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강단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강단이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바로 여러분의 강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로 오늘의 이 설교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한 번 들은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 말씀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은 들은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한 자리에서 아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한 30년 신앙생활 하면 어지간한 젊은 신학생들보다 더 잘합니다. 더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알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검증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의 말씀이 명령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명령입니다. 지금 들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해서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경을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고 다른 번역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썼는가 또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면 저 나름대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흥분이 돼요. 막 들뜹니다. 이걸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아듣기 좋게 전할까? 막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럴 때 제가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알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안 것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것이 행함으로 옮겨져야겠죠.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약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왜 잊어버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는데 그거 뭐 돌아서서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의 거울하고 지금의 거울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노 같은 것을 두들겨 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최대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질러 가지고 광택이 나게 하고 그걸 쳐다보는 게 거울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거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비추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왜곡이 되죠. 또렷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노수로 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려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봤어도 형상 자체를 100% 옳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은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보통 운동하는 운동선수나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 사이에 그런 말 합니다. 며칠만 연습을 안 해도 손이 굳어서, 며칠만 연습을 안 해도 뭐가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죠. 몸이 기억을 한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좌충우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나한테 익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을 좀 더 실감나게 직역하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허리를 굽혀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것과 함께 계속 머무는 자이다. 여기 계속 머무는 이라는 표현은 앞서 설명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던 표현이다. 따라서 계속 머문다는 것은 계속해서 실천한다는 뜻이다. 날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조그만한 손거울을 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얼굴을 쳐다보고 머리 모양을 보고 옷차림새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더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서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실천입니다.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가 항상 말씀에 머물면서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것을 혹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알면서 삶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성숙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행함으로 참된 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 흥미롭습니다. 재갈을 물린다는 것 자체는 통제하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온유함으로 라고 그 뜻을 말씀드리면서 야생마 이야기를 했죠.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프라우스, 온유함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만약 자기의 혀를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경건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한 경력이 오래라 할지라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일종의 판결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울을 잠깐 보고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말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 보여도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경건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전도를 가지고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 약자들, 그 연약한 자들, 그들을 진정으로 도우려면 내 것을 깨트려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남아 돌아서 너무 여유롭고 넉넉해서 나누고 바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무 빠듯하지만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 저런 사람을 두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 것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 나를 희생하는, 세상 사람들은 주판을 튕겨보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경건의 모습으로 내 것을 깨뜨리는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을 받으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러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먼저 자기 자신의 언어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또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있으십니까?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경건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삶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온유함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리할 때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풍성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의 상황을 핑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미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증거가 삶을 통해 배어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경건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경건으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슬픔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심어놓으신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의 내면에 내 영혼 속에 심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다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통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굴복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볼수록 더욱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물질의 논리로 인생을 펼쳐나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며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나오기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 모든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매 순간을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워진 이 여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